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느냐, 잘 드러나는 것 같지 않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노에 차 있습니다. 분노에 차 있습니다. 왜 분노에 차 있냐? 아버지가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을 자기에게는 나누어 주지 않고 형에게만 나누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형 혼자 독차지하게 되는 그 재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줘야 되는데 그 재산을 주지 않으니까 그 재산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져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이 오지 않자 분노에 차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가져올까 여러 가지로 궁리했겠죠. 온 생각이 지금 그 재산 분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자기 능력으로 안 되니까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재판이라도 해서 그 돈을 좀 얻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당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면 뭔가를 해결할 수 있겠다. 근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상황이 어땠냐면 굉장히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위에서 보면 그 모습이 어떤 것이 되었냐면, 오늘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처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그렇죠. 무리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어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되었죠. 무리 중에 한 사람. 근데 그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막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하니까 그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무리들은 거기에는 완전히 예수님을 신뢰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상황에 모인 자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자리였습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의 관심은 오직 재산 분배를 자기에게 받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지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지금 이 본문에 짤막하게 나오는 내용이지만 사실 오늘날에도 교회에 오거나 성도가 되거나 교회 멤버가 된 사람들은 다 무리같이 느껴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 중에 한 사람처럼 오직 관심은 자기 재산 분배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무리로서 생각되지만, 그가 실제적으로 마음에 안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 묻는 거죠.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러니까 그의 생각을 아시고 그의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을 사실은 어떤 면으로 보면 거절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거절합니다. 그 거절에는 뭐가 있어요? 너는 지금 재산 분배에 관심이 있지만 나의 관심은 재산 분배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 누가복음 12장을 보지만요, 이 12장 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쪽을 향해 가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가리키는 것은 계속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문맥은 계속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복음이 아니고 자기 문제로 딱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관심도 없고 자기 얘기만 계속하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까지 했던 문맥과 이 사람이 가지는 문맥이 전혀 다르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아, 나는 내가 그렇게 관심 있는 것에 내 관심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결론입니다. 뭐냐?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이 본문 전체가 결론으로 딱 이렇게 내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나오는 것은 그것에 대한 비유예요.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비유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 비유가 뭐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죠. 어리석은 부자. 그래서 이 비유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 비유 속에서 풍부한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해에 농사가 잘 돼서 풍성한 수확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재산이 있는데 또 잘 돼서 풍성한 재물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나쁜 것이냐? 나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일이 잘 돼서 모든 게 잘 되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죠. 좋은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농사 짓는 것처럼 정직한 것이 없어요. 그냥 씨를 뿌린 대로 거두는 거잖아요. 또 잘 가꾼 대로 거두는 거잖아요. 물론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잘 자라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인간으로 노력을 다해서 풍성한 수확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잘못이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비유로 든 것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뭐 잘못되어서 뭘 만들었다거나 풍성한 수확을 얻었다는 것에 강조점을 두지 않고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는 겁니다. 비유를 통해서. 그 생각이 뭐냐? 생각은 8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 사람의 관심은 뭐냐? 이젠 너무너무 많은 재산이니까 이것을 쌀 곡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곡간 헐고 큰 곡간을 져서 자꾸 쌓아두겠다는 것에 이 사람의 관심인 겁니다. 쌓아두는 데 관심이에요. 쌓아두는. 이미 풍부하게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의 관심은 쌓아두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쌓아두는 그 곳에 대해서 이 사람은 쌓아두는데 관심이 있구나 라고 사람들은 눈치를 채느냐? 눈치를 잘 못 챌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쌓아두겠다는 생각이 어디서 하는 것이냐? 19절을 보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그러죠. 여기 보면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그러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잠재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나는 재산을 증식하고 쌓아둔 데 관심이 있는 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죠. 여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없지만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쓸런지도 모르죠. 그건 몰라요. 하지만 그가 진심으로 마음속에 가지는 가치관이나 생각은 쌓아두어야 된다. 쌓아두기만 하면 어떤 결과를 가질 수 있느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않으리라. 쌓아두면 그 쌓아둔 것이 나의 인생의 평안함,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의 모티브가 된다는 거죠. 쌓아두면 내 인생 끝난 것이다. 편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뭐냐? 쌓아두면 된다. 넉넉하면 된다. 하는 그 인생관,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최종적으로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이 사람이 그날 밤에 죽어요. 그날 밤에 죽어요. 네, 그날 밤에 죽을지도 모르고 이 쌓아두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 쌓아두는 것으로 인생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오늘 내일 성경도 그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뭐냐? 그 돈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 주신 재산을 자기의 욕망과
이것이 행복의 근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도 자기 것이 안 돼요. 죽는 순간에 그것은 가장 가난한, 거지보다 가난해지고 자기는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습니다. 알렉산더라는 대왕 있잖아요. 이 사람이 죽을 때 그런 유언을 했다 그럽니다. 내가 죽으면 관에다가 구멍 4개를 내라. 그리고 구멍 4개로 내 손을 나오게 하고 발을 나오게 하라. 무슨 의미입니까? 인생이 죽을 때는 다 빈손으로 간다. 빈손으로. 대왕이라도 대왕자가 붙여지고 뭔가를 누린 사람이도 갈 때는 다 빈손으로 간다. 근데 실제로 빈손으로 안 간 사람 있나요? 뭐 무덤 속에 뭐 그 사람 옆에 뭐 금덩어리를 넣어준다고 해서 그 사람 건가요? 무덤의 옆에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누리고 높은 위치에 있었다 할지라도 갈 때는 다 빈손으로 갑니다. 다 빈손으로 갑니다. 근데 그 빈손으로 가는데 그 빈손이 아닐 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뭐 길죠. 100년이 될 수 있고 그러죠. 하지만 인류 역사의 긴 시간 차원에서 100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 그것에 누리는 것으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고 영원한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다 끝나면 누구나 다 빈손으로 갑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거, 열심히 쌓아두었던 거, 열심히 만들었던 것,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것이죠. 다 사라지는 것이죠. 근데 그 사라지는 것을 모르면서 오늘 내가 쌓아두기만 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것이 재물의 속성인데도 불구하고 늘 재물 때문에 번민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재물 때문에 번민하는 건 이해가 되죠. 진짜 극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는 절대적 빈곤이 있다면 그런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있으면서도 번민하고 있으면서도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너무 많이 쌓아두었는데 쌓아둘 것을 염려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이 더 불안할 수도 있어요. 돈이 많아서 불안할 수도 있고 돈이 없어서 불안할 수도 있고. 근데 오늘 뒤에 나오는 그 비유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가치를 엄청 크게 둔다는 겁니다. 인간의 가치를. 그래서 여기 보면 비유가 많잖아요. 까마귀 비유, 백합화 비유, 뭐 이런 비유들이 나오잖아요. 뭐 이런 것보다도 사람이 귀하다는 것이죠. 사람이. 근데 사람이 귀한데 이 까마귀나 새죠. 그 다음에 백합화 이런 것도 사실은 자기들이 뭔가를 가질 수 있는 역량이나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다 그를 그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상순에서 그러잖아요.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그를 다 그들을 입히시거늘 또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들을 내가 굶기겠느냐. 그러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런 것을 실리 못할 때가 많죠. 어제 설교 말씀처럼 늘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위기가 오면 바로 애급을 택하는 그런 모습처럼 그냥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을 취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 경우를 봐도요, 저는 뭐 밥을 먹기 싫어서 안 먹은 적은 있지만 돈이 없어가지고 굶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뭐 돈이 뭐 많았느냐 그건 아니에요. 항상 뭐 그냥 살아요. 그렇지만은 한 번도 그 돈이 없어 굶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쪼달린 적은 있어도 그걸 보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사람들 가운데는 진짜 절대적 빈곤 속에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게을러서 가난한 건 그건 죄죠. 내가 가난해서 한 것이 죄가 아니라 내가 게을러서 가난한 건 죄고, 그리고
사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사실은 그들이 뭐 하나님 책임져 준다 해서 가만히 놀고 먹고 그러진 않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가치를 알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도 하고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굶기시겠어요? 근데 마치 내가 일을 안 하면 굶는 것처럼 생각하죠. 안식이라는 것이 뭡니까? 안식일. 우리가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토요일 날 하루 쉬는 거잖아요. 또 할례라는 것이 뭡니까? 거기에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그런 교훈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일한 대가로서 먹고 산다고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루를 쉼으로써 쉴지라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반드시 일을 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 하는 것들을 가식으로 보여준 것이 안식일 개념 중에 하나예요.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이 번성하고 한다. 근데 너희의 어떤 능력으로만 되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자손이 늘어나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 게 할례 개념 속에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런 것을 강조하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시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이 어리석은 부자의 가장 치명적인 것은 뭐냐면 그렇게 많은 재산을 쌓아두자는 데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쌓아두는 것을 어디에 쌓아두느냐? 세상에 쌓아두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쌓아둔다는 것이 뭐예요? 뭐 어떤 부흥사들은 이 하나님의 쌓아두는 뭐 헌금이다 뭐 이렇게 강조하지만 뭐 그것도 하나의 뭐 예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내 인생의 모든 가치관을 하나님 나라의 중심을 두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것이잖아요. 인생을 이 세상에 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것인데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이 세상에 쌓아두는 것에는 전념했지만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것은 생각도 안 했단 말이죠. 근데 그가 오늘 밤에 죽어요. 죽으면 그 가치는 어디서 찾느냐? 하늘에 쌓아둔 것으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죽고 나면 하늘에 쌓아둔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거지가 되는 거죠. 천상의 거지가 되는 거죠. 지상에는 부자일지 모르지만 천상의 거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 천상의 거지가 되는 것이 좋으세요? 아니면 지상의 거지가 되는 것이 좋으세요? 천상의 부자가 되는 것이 좋으세요? 지상의 부자가 되는 것이 좋으세요? 근데 많은 경우는 믿는다고 하지만 지상의 부자만을 생각하지 천상의 부자 되는 건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천상의 부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을 하나님 나라에 두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론으로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결론으로 이겁니다. 천상에 관심을 두고 그리고 천상에 쌓아두는 삶을 살자.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 언젠가는 끝나요. 끝나면 천상에 쌓아둘 것이 많은 사람은 그것을 마음껏 누리지 않겠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고 그런데 그런 나라에 갈 수 없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늘로 나는 천상에 쌓아두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지상에 쌓아두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지상에 쌓아두지 않고 천상에 관심 있는 것은 내가 지상에서 벌더라도 그것을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늘 생각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천상에 쌓아두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천상에 쌓아두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